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간에 참 더웠습니다. 여러분 안 더우셨습니까? 네, 정말 더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걸어도 땀이 막 흐르고요. 그리고 좀 시원하고 이제 창문을 열면 어떻습니까? 뜨겁고 습한 바람이 확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옷을 많이 갈아입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해 보이셔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뜨거운 정말 무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이 전혀 연관성이 없고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요,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 전권을 보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구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은 옛날 책이고 어려운 책이라서 잘 읽지 않고 신약만 읽어도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구약에 나왔던 모든 개념이나 또 직책이나 이러한 주제들이 다 신약으로 이어지고 그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삼중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왕이라는 제도, 그리고 선지자라는 제도,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제도, 이 세 가지 직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은 이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직책들이 결국 누구와 연관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직책들을 올바로 이해할 때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이 말씀의 맥락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삼중직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 네. 예수님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직책이었습니까?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냐면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왕정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그래서 그들이 저주와 심판과 벌의 자리로 계속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주로 선포하고 외치고 전달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은 자신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듣기 거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는 무슨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말씀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 망하게 될 거다. 너희들 우상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 망하게 될 거다.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될 거다. 너희들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불로 심판할 거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도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음성을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죽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정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시고 정말 듣고 싶은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나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냐.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능력들도 보여주셨고 수많은 자들을 치유하시기도 하셨는데 그 사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정확하고 무오한 말씀이 66권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내가 선지자다, 내가 사도다 하는 사람들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을 선지자라 그러고 자신들이 사도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사도를 그 예수 시대의 그 사도를 내가 그 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대부분이 다 이단이요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느냐?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라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비주의나 이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막 아무에게나 가서 막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너 그러면 지옥 갈 거야 라고 막 우리가 소리친다든지 아니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또 듣고 또한 대언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셀의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역할을 가정에서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대언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먼저 믿은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은 자로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들, 가르치는 사역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대언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냐면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을 가지고 그들이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사 준비를 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주체들 백성들과 함께 그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화목을 이루는 사역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회개할 일이 있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서원하고 약속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제사장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교통하도록 교제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백성을 소통하고 관계 맺게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시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원래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십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사 이 구원을 이루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사건이다라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야 합니까? 죄를 범한 우리들이 죽어야 하죠. 죄와 사망에 처한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한 형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갈라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요,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어, 나 천국 갔어,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지금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저 목회자도 담임 목사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삶 가운데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왜 오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하고 가르쳐 주므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에 처한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셔서 정말 아직도 예수를 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시대의 왕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구약시대의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요, 자신의 마음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그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통치를 받으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왕,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왕이 있을 때에는 그 나라가 강성한 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굉장하게 광대하게 그리고 풍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고 살 걱정도 하지 않았고요, 이방인의 침략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그 나라가 안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대에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던 시대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사용했습니까? 이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하던 단어였다라는 거죠. 로마 황제, 그리고 그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거나 아들을 낳거나 이러한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을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가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고 있다. 지금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황제요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요즘에 사람들 돈과 권력이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실의 사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이 가진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더 쉽다라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왕이 아니라 돈과 세상의 권력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의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가 아니라고 하시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하죠.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의 백성과 그의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 왕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8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재능과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왕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자신이 아니라 또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이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목숨을 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직책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시키는 그 제사의 업무를 담당했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직책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렇게 진정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셨고, 특별히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세상이 요구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살려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삶은 어디로 귀결됩니까? 예수님께서 사셨고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다른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십시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하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제사장이시요 왕이시요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대언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더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인의 왕이 되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온전히 하나님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이 땅의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신 장면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의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으로 고민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질병과 아픔과 문제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